예레미야 2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의 아들 바수올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을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싸는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절풍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는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이고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사망의 길은 사람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나가진다면 오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삶의 길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만 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1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원래 이름이 마따니아입니다. 마따니아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마따니아 이름을 바꿔서 시드기야로 이름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유다의 마지막 촛불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게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스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여호와께 간구하여 여호와께 혹시 그 모든 기도를 도와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니라 하니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왕이 3차 마지막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원래 이 시드기야 왕을 세운 것은 바벨론이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왕의 세움을 받고 난 후에 사실 왕을 세운 것은 바벨론 왕입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난 후에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친애국을 정책을 펴는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 친애국의 정책을 수용해가지고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국의 정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에돔, 모압, 두로, 시돈 등과 함께 바벨론 친연합을 정책을 펴가지고 결국은 반바벨론 동맹을 맺습니다. 반바벨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바벨론을 치려고 작정합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바벨론에 반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호출합니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다시는 애굽의 정책을 펴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서 시드기야 왕이 충성을 맹세하고 다시 유다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바벨론과 함께 가야 되는데 다시 또 배신합니다. 배신하니까 이 바벨론 왕이 3차 이제 전쟁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3차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 3차 전쟁에 피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두 아들이 그 왕 앞에 죽게 되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 뽑힌 채로 바벨론 그 먼 거리 450km 그 먼 거리를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이미 시드기야 왕 전에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5장에는 마지막 장면이 끝나면 어떻게 장면이 끝났냐면 이 바벨론 왕이 놀랍게도 여호야긴 왕을 풀어주어서 왕 앞에서 먹게 하고 그를 세워주었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마지막에 모습을 비참하게 끝나지 않고 여호야긴 왕을 세워서 그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이 징표를 하나님께 세워주시는데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20대 왕, 마지막 유다 왕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24장 연결해서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되는 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믿고 기도하고 정직을 폈더라면 남유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지 않고 정직히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마지막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 마지막 3차 전쟁 마지막 때에 이 시드기야 왕이 제사장을 시켜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보기에는 굉장히 바르게 하는 것 같아요. 왕이 선지자에게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것, 그건 당연하게 하는 일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숨은 뜻은 시드기야 왕이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저 기적을 나타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기도하게끔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다시 보내서 어떻게 하느냐,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상황은 끝났다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는 기회도 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기회도 없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당연하게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어떠냐?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부로 그렇게 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보내고 많은 작전을 펴시고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도 안 될 순간에는 하나님은 그때는 기회가 없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21장의 중요한 구절은 바로 8절입니다.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유다 백성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는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죠. 왜 바벨론은 그 악한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느냐. 그 이미 상황때가 늦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유다를 살려주시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바벨론 3차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가 어떻게 망한 줄 아십니까?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3분의 1은 칼과 기근으로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남은 자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 보면 그달리아를 통해서 마지막 그 유다 땅에다가 통치자를 세워놓습니다. 그 통치자를 세워서 또 뭐라고 말하냐?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만 유다가 마지막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악한 자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합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이 어두워서 우리 생각이 가득 차서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죠. 시드기야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애굽을 의지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다를 살릴 것 같고 그것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라도 해서 그렇게 돌아오게 하십니까? 그만큼 유다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 자꾸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시드기야처럼 자꾸 다른 사람 보내서 자꾸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시드기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와 같이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 도구로 세워서서 이제 기회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고난의 모습, 어떤 역경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의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강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교회에 많이 힘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적으로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힘든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은 도구 기도하는 시간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 위해서, 사업장들 위해서,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그래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